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에는 몇 년 있어요, 간격이? 400년. 그쵸? 음. 야곱의 야곱이 들어가고 아들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하기까지 400년. 그쵸?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는 이 공백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은요. 그것도 400년. 예, 그것도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백이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돌보셨지만 돌보신 흔적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흔적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예, 흔적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대로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지만 그런데 선지자를 본다든지 아니면 말씀이 임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은 잘 없어요. 예, 그 영적인 암흑기를 이제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누역하면서 보내는 거죠. 처음에 한 200년은 괜찮았어요. 요셉을 아는 이제 왕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접도 잘 받고 했는데 나머지 200년은 진짜 혹독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예. 왜 혹독하게 고생시킬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나중에는 이 새 왕을 일으키면서 엄청 막 혹독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가자고 할 때 나가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나가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다 나가요. 예. 와라 그러니까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 고통이 있을 때 있잖아요.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찾아올까? 왜 이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이 나한테 찾아오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예,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안 붙드는 인생이 없어요. 작전 기도해요. 기도가 저절로 되잖아요, 막. 그죠? 제가 소연이 대학 갔다는 얘기 듣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소연이가 저한테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그러는데 제 딸 같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대박이다 진짜 너무 좋다.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제 기도 안 할 거라고 이제. 왜냐면 됐으니까 이제 대만 갔대잖아요. 물론 뭐 그 전에 이제 끊어놓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좋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합격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다행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이 기도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거든요. 그럼 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인생에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빨리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건 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진짜 엄청 내리는 나에 닥쳤을 때 그때 빨리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판지어서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할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다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수용할 수 있어요. 예, 그걸 빨리 하셔야 돼요. 그거 하려면 이제 기도해야죠. 예, 기도해야죠. 예, 진짜 힘들 때는 부부가 함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 예배당 멀어도 예배당 찾아와서 기도하고요. 진짜 시간이 없어도 시간 내서 기도하고요. 그게 아침이든지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니까 나오거든요. 그럼 나오면 기도가 되냐?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엄청난 은혜죠, 그게. 그거 딱 깨닫고 난 다음에는 문제는 이제 그건 오고 간 데 없는 거죠. 예. 문제와 상황 오고 간 데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 이길 수 있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거고요. 그래도 괜찮게 돼요. 고난 당하지만 그래도 괜찮게 되는 거예요. 욥이 했던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38장에 딱 나타나니까 그런 딱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 뭐 해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했는데 욥의 문제가 딱 해결돼요. 마음의 정리가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 나머지 뒤에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회복시키시고 뭐 세장가 들어요. 욥이 그 나이에. 그래서 또 애를 10명을 낳아요. 그리고 140년을 살고요. 나이가 차서 죽으니라. 제일 은혜되는 말씀. 예, 나이가 차서 죽으니라. 예, 그렇게 딱 6개가 마치거든요. 예, 우리는 보통 병들어 죽거든요. 예, 병들었는데 병들어 죽고 힘들고 죽고 고통당해 죽는 게 아니라 나이가 차서 죽으니라. 예, 욥이 참 잘 살았구나. 예, 그러니까 욥은 고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문제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는 것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욥이 그 고통당한 기간을 뭐 3개월이다 6개월이다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3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욥이 고통을 당한다고요. 근데 고통당하면서 욥이 계속 끊임없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욥기 전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계속 변론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다 알아맞히지 못해요. 나중에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결 내리시냐면 너희는 다 틀렸어 욥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너희는 다 틀렸어 욥이 오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욥이 깨닫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모든 문제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2배를 채워주셨다.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죽으니까. 예. 또 죽으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에서 고민했던 문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몸부림친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냈다. 그는 얻어냈다. 예.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했고 결국 하나님께 대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순간에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됐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시작하나요? 족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족보로 시작해요. 성경이 되게 그렇거든요. 다 족보로 시작해요. 창세기도 그렇죠. 이 땅이 내력이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2장 3절까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개요예요. 그런 다음에 2장 4절을 딱 시작하시면서 이 땅이 내력이 이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족보에 관한 내력이라는 말이 이게 톨레노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족보라는 뜻이거든요.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와 너무 유사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족보책이다. 예, 성경은 족보책이에요. 족보는 역사 아닙니까? 성경이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한 기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족보예요. 그러니까 1절에도 그렇잖아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게 창세기와 굉장히 유사한 문장이에요. 창세기 2장 4절에도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가 족장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족보라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족장들의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는 그 족장들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예요. 1세대들에 관한 이야기라면 물론 뭐 세대는 많이 지나갔지만 2세대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들 이름을 적어요. 그들이 애굽에 들어온 이유가 뭐죠? 왜 들어왔어요? 창세기 읽은 사람이라면 그 이유가 기근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 기근에 들었어요. 근데 어디만 풍족한 거예요 지금? 애굽만. 왜 그렇죠? 요셉이 있었거든요. 요셉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이 뭐냐면 7년 풍년이 있다가 나도 뒤에 7년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7년 풍년 때 엄청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7년 흉년 때 엄청 잘 버틸 수 있대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기용해요. 그럼 네가 해야지 그 일을. 요셉이 그 일을 잘 해내요. 7년 풍년 때 엄청 막 저장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7년 흉년을 잘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모든 국가들이 전부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애굽에는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 뭐 들고 가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애굽에 양식 사러 갈 때 우린 뭐 들고 가야 돼요? 돈 들고 가는 거예요. 돈 들고 갔어요. 양식 갖다가 사왔어요. 돈도 이게 뭐 한정이 있으니까 이제 돈이 없어요. 다 사갖고 와가지고 돈이 없어. 그 다음에 뭐 하고 가요? 그 다음에 짐승 끌고 가는 거예요. 짐승 끌고 가가지고 이제 양식을 바꿔와요. 그때는 부르는 게 값이라니까요. 뭐 소 2마리에 뭐 이렇게 쌀을 1푸대 줄 수도 있고요. 2푸대 줄 수도 있어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거 사와야 돼요. 1마리, 2마리 가져갈 수 있냐? 아니요. 한 번 갈 때 왕창 사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근이 들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얼마만큼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돈 갖다가 다 사왔죠. 또 짐승 갖다가 다 팔아고 왔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면 땅이에요. 집문서, 땅문서. 그거 들고 가요. 그래서 곡식하고 바꿔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근근히 버티는데 다 먹을 게 없는데 거기 가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과 만나게 되었고요. 요셉이 그들을 초청하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 살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읽은 사람이라면 애굽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뭐 때문이냐? 기근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만 대답하면 50점짜리. 왜냐하면 창세기 46장 3절 보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온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너를 거기에 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기근 때문이라고 양식 사오라고? 그게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큰 민족을 거기서 내가 이룰 것이기 때문에 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근 때문이 아니라고요. 거기서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5절부터는 그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는지를 말해줘요. 몇 명 들어왔대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게 언제 때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라 400년 전 얘기. 400년 전에 들어갔고 애굽이 그때 거기에 그 요셉이 그때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다. 왜 죽었어요? 400년 전 얘기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그 뒤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되게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디서 본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예. 노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삭이 야곱에게도 하신 말씀.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전부 근데 특징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말씀하세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와가 없었어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노아가 세상이 물론 멸망하고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야곱이 집을 떠나서 혼자 밧단 아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혼자 있는데 큰 민족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너는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고 민족과 민족들의 모임이 너를 통해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삭이 야곱에게 20년 전에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큰 민족을 위하여 너를 거기에 둘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보내는 거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내가 너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을 노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쓴 모세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줘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오경. 앞에 장은 모세가 썼으니까. 창세기 썼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쓰는데 모세도 아마 쓰면서 엄청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렇구나 이러면서 엄청 놀랐을 거라고 모세가 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진짜 완벽하게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내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단순히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아니죠. 그죠? 그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모든 나라를 위한 한 나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 위에 한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과 이제 대면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득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먼저 부르신 것이죠. 그럼 이 땅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가득해질 때 그러면 세상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이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게 8절부터 보여줘요.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두 가지 정보 주는 거예요. 하나는 애굽에 새 왕이 일어났구나.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요셉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새 왕조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500년 끝나고 이제 조선 500년 시작됐다 이런 거죠. 그런데 새 왕조가 일어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적대적이었다. 예. 이 암시가 새 왕이 연설에서 드러납니다. 9절과 10절이 그 새 왕이 연설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건 어느 백성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건 어느 백성? 애굽 백성. 예, 자기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그 백성, 이 백성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 백성과 이 백성을 나눠요. 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래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와 싸워서 이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어 있다. 큰 민족. 예. 벌써 그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가 400년 됐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직도 그들은 애굽 백성이 아니에요. 400년 지났는데 애굽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4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민족의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애굽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자신들만이 아니라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는데 그 백성, 자기 백성과 이 백성을 나누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요셉이요 죽으면서 이런 유언 남겨요. 400년 전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예언이 400년 전에 벌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뭘 두려워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 봐 겁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애굽의 새 왕은 분석이 아주 굉장히 정확했어요. 그래서 그가 새롭게 정권을 잡고 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조금만 더 강성해지면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할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새 왕이 내린 정책적인 대안이 뭐예요? 그것이 학대 정책. 학대 정책.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감독관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갖다 지우는 거죠. 바로를 위한 국고성을 건축하라. 국고성은 뭐냐면 바로의 집이에요. 바로의 집. 자기 집을 건축하는데 남의 백성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을 지을 거면 자기 백성을 써야 될 텐데 남의 백성들을 투입해서 중노동을 시키겠다는 말이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바로의 집을 져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아니요.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의 집을 짓는 것에서 출애굽기가 끝나질 않아요. 바로의 집을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어쨌든지 이스라엘은 이 바로의 학대 정책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 이런 학대 정책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학대받는 하나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해가고, 보세요 12절.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하니 애굽 사람은 어때요? 근심한대요. 더욱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정책을 강화해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이전보다 더 강화된 정책이죠.
그러니까 13절도 엄하게 시켰다고 끝나는데 14절도 엄하였다고 끝나요. 정말 혹독한 일을 시킨 것이죠. 그 혹독한 일이 뭘까요? 14절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혹독함이 그런데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15절에 나오는 내용부터 보면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애굽 백성들이 점점 잔인해집니다. 왜 이처럼 잔인해질까요? 왜 이토록 계속 잔인해져요? 그래야지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400년 동안 그들을 갖다 보존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예언대로 하면 400년 만에 나와야 돼, 이젠. 나올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약속하신 기한이 됐어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들을 엄청나게 학대하는 거예요. 중노동을 막 시키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을 막 주는 거예요. 애 낳으면 죽여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실현될 때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애굽의 새 왕은 요셉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데 그들을 불러내세요. 그냥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400년 전 예언대로 그들을 불러내세요. 몰라요. 모르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모르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실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예. 왜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만 이런 일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내 환경이 잠깐 왜 이런 쪽으로 잠깐만 가는지 모르지만, 순종하면서 갔더니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